대하여 살피는 신앙고백서 제29장 3절 4절을 볼 차례입니다. 성경 구절로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찬과 관련된 근거 구절을 보시면 계속 비슷한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겠지요.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성찬식 때 23절부터 해가지고 28절까지만 성찬 제정의 말씀으로 읽는데 그 앞뒤 문맥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이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환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 파당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바로 잡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우리 신앙고백서 29장 3절과 4절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고백한 다음에 그 내용을 생각하시지요. 29장 3절과 4절입니다. 먼저 3절. 주 예수님께서는 이 규례에서 그분의 사역자들이 성찬 제정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를 축복함으로써 그것들을 일상적인 용도로부터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며 떡을 들어 떼고 잔을 들어 자신들도 참여하면서 두 가지 모두를 성찬 참여자에게 주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중 가운데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4절.
사적 미사 곧 이 성례를 사제나 다른 누구에게서 홀로 받는 것, 그와 비슷하게 잔을 일반 신자에게 주지 않는 것,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에 경배하는 것, 숭배를 위해 그것들을 높이 치켜들거나 들고 돌아다니는 것, 혹은 경건하게 쓰겠다는 구실로 남겨두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성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본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 이게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주님의 만찬을 기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찬과 관련된 실제적인 이야기, 그리고 역사 속에 있었던 이 오류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그래서 살펴볼 내용은 이 주님의 만찬을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을 얘기하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성찬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임직한 말씀의 사역자가 교회가 모두 모여서 이 예배 가운데서 행하는 공적인 예식이 아니라 목사가 집례한다 할지라도 사적인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의 성찬은 이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으로 성찬에 사용되는 요소를 그 자체로 거룩한 것으로 여기고서 과도하게 그 높이는 일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잠시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합동교단에서 교육자로 있을 때도 심지어 그 교회 헌법 안에도 남아있던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세 번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만찬을 기억한다고 할 때 성경 구절들의 내용,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 성찬 제정과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여기 신앙고백서가 그대로 가져와서 반영해 보여주는데, 그때 세 가지 이제 중요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 언약의 주제자이신 예수께서 친히 성찬 제정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대상인 그 백성들을 대표하여 세우시고 실제로 그 성찬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시하시면서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한데 모여서 이 식사를 행할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것을 집례할 때,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너는 나를 배반할 자이니까 내가 네가 누군지 아니까 너는 받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식사하면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감사기도 들으시죠. 축사하고 떡을 떼시고 또 축사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보다 떡과 잔의 의미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께 지시받은 그것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얘기하죠. 내가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사도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다른 제자들, 교회에 전해서 교회가 그것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 때는 세례와 성찬과 관련된 가르침은 특별히 또 중요했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께 직접 성찬에 관한 교훈을 받았다고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만큼 성찬이라는 이 주제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신 대로 성찬에서 기도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찬의 요소에 복을 주셔서 일상적인 물질들을 거룩한 용도로 구별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 고백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아주 세심하게 기록했습니다. 기도하고 축복함으로써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대로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이때 이 떡과 포도주를 그 자체로 그 거룩한 성질을 지니게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목적을 위해 구별해 주심으로써 그 떡을 통해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자체가 특별하지 않고 복을 비는 기도하는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죠. 기도한다는 얘기는 기도 받으시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거룩한 예식에서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목적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그 목적을 떠나서는 그냥 떡이고 포도주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것은 그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떡과 포도주를 취하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복을 주셔서 특별한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의 마음을 집중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밤에 하신 그대로 목사는 떡을 들어 떼고 잔을 들어 자신도 이 식탁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면서, 이거 중요합니다. 괄호 안에 있죠. 자신들도 참여하면서, 사제들이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자신도 자기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해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거룩한 직무를 맡았을 때 그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직무를 위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해 두셨을 뿐이에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똑같은 교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떡을 들어서 떼고 잔을 든다 할 때는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주는 요소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찬을 집례하려고 할 때 일부러 그렇게 하죠. 뭐 어쩌면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지금 빵으로 하는데 빵을 미리 잘라놓기도 합니다. 원래는 보통 그냥 떼서 그때그때 떼주잖아요.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수가 늘어나면 더 그러겠죠. 이제 잘라놓습니다. 어쩌면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잔도 나누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기 전에 목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떡을 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잔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 일부러 이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예식을 집례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백성과 사귐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 만찬을 베풀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주도록 정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의아한 생각 안 드세요? 그럼 당연히 떡과 포도주를 다 주지. 그럼 뭐는 주고 뭐는 안 주나? 근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했어요. 떡은 줬는데 포도주는 안 줬어요. 왜 그러냐면 사제들 말고 일반 평신도, 이 평신도란 말이 중세 교회를 거치면서 그 가르치는 교회 사제하고 그 다음에 듣는 교회가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듣는 교회 평신도들은 라틴어도 모르고 교육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실수를 자주 했냐면 이 포도주를 받다가 흘려요. 자,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예요? 그냥 값비싼 포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떡은 주는데 포도주는 안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 선생의 글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둘 다 주든지 둘 다 주지 말든지 하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행하느냐 하면서 이 성례에 대한 개혁의 요소도 말씀을 읽으면 주님이 명하신 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떡도 당연히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참여해야 되고 포도주도 참여하는 것이다 해서 여기에 딱 두 가지 모두를 성찬 참여자에게 준다. 그 다음에 그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백성과 사귐을 갖는 모든 사람이에요. 자, 이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찬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주일에 예배당에서 모이는데 오늘 누군가 왔어요. 자기 성찬 참여하고 싶대요.
그러면 주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 2, 3만 명 모이던 교회에 제가 출석할 때가 있었어요. 그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었는데 끝나고 가요. 거기는 이제 또 사람도 많으니까 차가 이제 그 정해가지고서 셔틀처럼 다녀요. 차를 탔는데 그때는 아이가 어릴 때여서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남성 한 분이 막 웃으면서 그래요. 아이 나는 세례도 안 받았는데 나 떡도 주고 포도주도 주대. 아이 뭐 잘 먹었네 막 그러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뭐 교인들이 얼굴 붉히면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었겠죠. 근데 지금 그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나중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날 기회가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성찬이란 거 그냥 아무나 와서 먹어도 되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바울의 말대로 치면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자기의 죄와 심판을 먹고 마시는 일이 돼서 몸이 약해진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는 말, 이런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지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예식에 함부로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 일에 주의를 기울여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분명히 신앙 있고 다른 교회 출석을 해도 그냥 왔다고 성찬을 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백성과 사귐을 갖는 모든 사람에게 만찬을 베풀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성찬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이고 귀하니까 언제든 중요하면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더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이 와요.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로 성찬을 어떤 식으로든지 더 행하면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 마지막 문장에서는 성찬을 사적인 자리에서 받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져다 둔 일을 꺼린 이유를 앞서 1절의 고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식탁은 그리스도와 사귈 뿐만 아니라 지체인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귐을 가지며 즐거워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다, 못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같이 좋은 시절에 목사가 성찬 떡과 포도주 세트 킷, 다 그것도 포장까지 되어 있는 키트가 있어요. 그거 들고 못 온 사람은 찾아갑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한데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 예식 자체를 행해야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러니까 따로 행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자,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그 진보적인 교단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이들이 교회의 공예배나 교회로서 지역교회가 자기가 맡은 교회가 모이지 않는 자리에 가서 성찬을 베풀 때가 있어요. 신학교 교수회가 모일 때 합니다. 신학교 개강수련회 할 때 합니다. 종강수련회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 옥바라지 선교회 같은 경우 모였다.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대한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다. 그래서 거기서 성찬 베풀어요. 사제복 입고 베푼다고요. 자, 그게 하나님의 한 백성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베푼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약자들을 위한 행동이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한 죄인이란 개념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냥 막연한 의미의 사랑의 주님만 남아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새 언약을 세워서 새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도 약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사적으로 성찬을 행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개혁파 교회 안에서,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회중이 전체가 모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신학교의 일인데도 성찬을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고 신학 교수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데 모여서 그 지체됨을 확인하는 의식으로서, 교회로서 이 일이 예배 가운데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오히려 신앙 고백서가 그리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오히려 행하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여러분 중에 나이가 드시고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세례 받고 싶다고, 성찬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 그렇게 사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지 못하거나 성찬을 받지 못했다는 게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중세교회가 거쳐오면서 임종 직전에 병자에게는 가서 사제든지 심지어 급하면 누구든지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례가 구원과 붙어 있으니까, 과도하게 붙어 있으니까, 세례 받아야 구원받으니까 그런 방식이 돼버립니다. 성찬에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고 이걸 먹어야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실제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찬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생각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가 왜곡되는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고 지금도 그러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사적인 자리에서의 성찬을 허용하지 않은 둘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성찬을 시행하지 않았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의 신자들은 성찬상에서 개인주의적으로 행동했고 이 일로 사도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입니다. 더불어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식사를 따로 하기보다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경향이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점심 식사 같이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달에 한 번 식사하지요. 공동 식사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사정에 따라서는 못 올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어요. 뭐 다른 사람하고 식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라면 이 식사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강하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절대 나 개인 하고 싶은 선택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성찬은 참여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성찬도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는 것처럼 사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분열이 있는 거라고요. 그냥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인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만나서 들어보면 교인들 모두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교제가 부족해요. 그렇지만 나는 교제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하십시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 다른 세부적인 걸 의무화시켜서 여러분의 자유가 얽매이도록 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치리회가 여러분 주일에 빠질 때 왜 빠졌냐고 따져 묻는 법 없습니다. 그러나 알리십시오. 여러분 오후 예배가 자유로워져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심을 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목사인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공동식사든지 성찬이든지 예배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루에 더 노력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에 맡겨졌다는 이유로 내가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게 예배를 대표하는 일이었고 식사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고 했다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명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저는 누구랑 약속 있고 누구랑 약속 있고 다 흩어졌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게 명절이 뭐냐, 우리가 진짜 식구냐, 이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바울 사도가 행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 안에 분열이 있구나. 맞다. 성찬은 행한다면서 너희 다 따로 노는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성찬을 시행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을 웨스트민스터 대회가 허용하지 않으려 한 셋째 이유는 29장 2절에 암시되어 있고 4장 첫 문장에 가서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미사 자체에 구원의 효력이 있다고 오랫동안 가르쳤고, 사제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마치 은혜를 전달할 구명 밧줄이라도 던지는 것처럼 미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찬교리의 오류를 바르게 바로잡아서 개혁한 교회들의 경우는 이 고백서를 따라서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절에 반역하였던 일들을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개신교도들도 중세교회와 로마 교도들이 신학적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그 오류를 계속해서 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찬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 경건하게 쓰겠다고 다른 어떤 오류를 범하는 일들이 있어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자체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사적인 성찬을 금하는 것 외에도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성찬을 오용하는 또 다른 경우들을 이제 다룹니다. 그 중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건 사람들이 행여나 그리스도의 피를 실수로 교회 바닥에 흘릴까봐 아예 포도주 잔을 받지도 못하게 했던 로마 가톨릭의 관행입니다. 실제로 이게 잔에서 쏟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찬 다른 교회에서 집례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성찬 포도주 잔을 주면 안 된다 하고서는 막아버렸어요. 예수께서는 잔을 베푸실 때 제자들이 노련하게 잔을 받든 서툴게 받든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주셨고,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주셨어요.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없을 겁니다.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 관행은 포도주가 사제의 축복을 받아 축성이라고 하죠. 기적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생각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발전되어 온 그 역사적으로 뿌리가 있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5절과 6절에서 또 언급될 겁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게 원래 요구되는 것 이상의 어떤 다른 의식을 더 행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생긴 거예요. 성찬의 요소인 떡과 포도주를 경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공경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중세를 거치면서 마리아 공경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구분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과 로마 교회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처럼 모신다. 그거 오해요. 주님의 어머니를 우리는 공경할 뿐이지 경배하지는 않는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성인들은 우리보다 경건해서 공로를 더 쌓은 사람들이고, 그 성인들 중 으뜸은 주의 어머니,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 죄가 없으시니까 무흠시태, 죄 없이 잉태돼서 죄가 없으니까 승천하셨어요. 어떻게까지 갈까요? 중보자 마리아의 중보자 교리까지 확장되지 않겠는가 신학자들은 예상합니다. 좋은 의도였어요. 좋은 의도였는데 이게 어긋나가지고 교리화시킬 때 전혀 다르게 정착돼 버렸습니다. 떡과 포도주 자체에 마음을 쓰지 말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자체를 높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인데 이거 함부로 만지면 되나? 이거 함부로 마시면 되나? 이 자체가 막 엄청난 것처럼 생각해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잘 보세요. 떡이 있고 포도주가 있어요. 떡은 사람 숫자대로 맞춰서 먹는다고 쳐요. 그럼 포도주는 어떻게 돼요? 뭐 1인당 25ml에서 45ml 그래가지고 곱하기 78 해가지고 나와서 기계적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 어떤 상황이 생기죠? 포도주가 남아요. 떡도 남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합동측에 있는데 그때는 교단 헌법에 들어있어요. 성찬을 행하고 남은 떡과 포도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묻어요. 왜 땅에 묻습니까? 거룩한 떡과 포도주인데 그거 개가 먹든지 사람이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묻어라. 의도는 이해가 되시죠?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오류들을 우리가 범한다 이 말이에요. 범해요. 개혁신학을 받았다고 하는 교단에서도 이런 이제 오류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류들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교리적인 오류들이 있어요. 직분자들과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는 판단해가지고 이런 오류가 뿌리내리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 이 예식에서 구별됐어요. 예식이 끝나면 어떻게 되지요? 떡과 포도주고 빵과 포도주입니다. 자, 우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카스테라 빵 남았어요. 아이들은 여기 참여하지 못해요. 그럼 아이들에게 주면서 사실은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고 어려서 받은 유아 세례 때 받은 약속대로 이 믿음을 너희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어른들과 같이 이 상에 참여할 수 있다 하면서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빵이 되고 포도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묻어야 된다거나 이것이 거룩하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거나 애들 주면 큰일 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성례의 참된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단순하게 만드신 사실을 뒤집는 것이 됩니다. 여전히 그런데도 이런 요소들이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개혁된 교회는 이 점에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미묘하죠. 사람의 종교성은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걸 강조해가지고 야 이거 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유럽에 여행을 가셨다. 저는 못 가봐서 모르겠어요. 가본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해요. 성당에 들어가면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엄숙한 마음이 든다 그래요. 그 공간 자체가 그렇게 배치돼 있어요. 압도적인 장관이 펼쳐져 있고 빛이 쫙 쏟아져 들어와요. 여기는 특별한 곳이다 하는 것을 보게 만든다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니까 특별한 어떤 것을 계속 만들어내서 눈에 보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드는 형태가 돼요. 그런데 정작 말씀을 따라가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개혁교회는 형식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지만 의미를 둡니다만 예식이나 형식의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해서 거기에 신앙적인 의미를 높이 두려고 하는 예전이나 형식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담긴 거룩한 예식과 형식을 무시하려는 것과도 싸워야 되지만 동시에 형식 자체에서 종교성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경향도 싸워야 해요. 말씀을 따라서 딱 이 안에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항상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데 모인 그 자리로 불러 모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한데 모인 그 자리에서 합당하게 임직한 직분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저희들은 종교성 가운데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오류들을 낳았고 그것이 아예 정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항상 개혁해가고 또 개혁된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이 일에 있어서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일에 있어서 더 나아가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함께 모여 교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